하나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12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을 감람나무를 차지하시며 되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다 함께요.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이 시간 영광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참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정직한 영으로 주님 앞에 나아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가 있는 복된 시간 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심긴 바 되어지고 그 생명이 꿈틀거리며 뿌리를 내리고 새싹이 돋아 점점 자라가며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작은 겨자씨 한 알이 숲을 이루고 새들이 깃들어 참으로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나아오고 그 안에 거하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주님 안에서 연결되어지고 사랑하며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소망하며 이 지역사회 가운데에서 잘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또 뜻에 합한 법을 세울 수 있는 이 땅의 지도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나라에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복음 중심 가정이라는 주제 가운데 세 번째로 제자 삼는 가정교육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래전에 우리 사회 가운데 김영란법이라고 하는 것이 또 생겨나고, 그로 인하여서 공직과 또 관련된 그런 일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일정한 금액 이상의 어떤 식사 대접이나 선물을 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일이 시행되고 오늘날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 사회가 청렴한 사회, 깨끗한 사회에 부정을 청탁하지 않는 그런 사회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좋은 법이 세워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좋은 법이 우리 안에 마음을 삭막하게 하고 또 정을 없애는 그와 같은 일들이 또 공존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선생님들과 제자들, 우리 학생들과의 관계가 매우 서먹하죠. 스승과 제자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매우 무색해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우리 학교는 인권을 중요하게 여기는 일이 있어지고 난 뒤로부터는 이 스승과 제자라고 하는 그 관계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감시를 하고 그리고 법적으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까 노심초사 걱정하면서 제자나 스승이 하는 말과 행동에 대해서 녹화하고 녹음하고 서로 민원을 제기하고 고발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우리 선생님들은 정말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양육하고 돌보고 이끌어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겨우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고 교사직을 내려놓기도 하고 학교를 떠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3만 불 개인 소득이 3만 불 이상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풍요로움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죠. 우리는 풍요로움 속에서 중요한 가치를 잃어버리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바꿔버린 시대에 살고 있다. 하나님 하면은 절대자로서 참된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이다, 절대 진리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왔던 그 시대를 넘어서 절대 진리란 없다. 진리는 상대적이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오히려 진리에 준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내가 생각하고 느끼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권위를 잃어버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권위주의, 사실 우리가 왕이 다스리던 그 시대에 살고 있을 때나 또는 수십 년 전만 해도 권위주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강력하였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 부모님, 학교 안에서 선생님, 또 국가 권력의 그 기관들을 생각해 볼 때에 굉장히 폭군적이고 그리고 엄위한 아주 무서운 그런 존재들로서 함부로 그렇게 대할 수 없는 존재들로서
여겨졌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권위주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배격되어져야 할 일이지만 권위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릴 때에 우리는 모든 관계가 무너지고 깨지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권위라고 하는 것을 찾는 것은 성경에서부터 찾을 수 있겠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은 진리이다. 이것을 인정할 때에 권위를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진리가 사라진 그곳에서는 절대 진리가 없기 때문에 각자마다 소견에 오른 대로 그냥 내 생각이 옳은 거야, 내가 주장하는 것이 옳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서로가 다 주장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시대에 살고 말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위계 질서가 깨지게 되고 결국에는 모든 혼란스러움이 우리 안에서 많은 무질서를 낳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절대 권위를 잊어버린 시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자연스럽게 오늘날에는 부모의 좋은 권위, 또 학교에서 선생님의 좋은 권위, 그리고 교회에서의 목회자의 권위, 나아가 나라의 위정자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권위를 무시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 시대는 절대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상대적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나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자아 존중, 자존감이 있어야 돼. 자존감이 상처받고 자존감이 무너지면은 안 돼라고 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나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순서가 뒤바뀌어 버린 것이죠. 나를 가장 높은 자리에 올려놓다 보니까 권위라고 하는 것이 사라지게 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나를 더 사랑하고 나를 더 높이려고 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TV를 보면은 금쪽이라고 하는 단어를 종종 사용하곤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금쪽, 그러니까 금의 한 부분으로 아주 귀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의미로 금쪽이라고 말하죠. 정말 부모가 자식을 금지옥엽으로 잘 키우고 그렇게 해서 아주 소중하게 여긴다는 뜻이지요. 부모가 권위를 가지고 자식을 잘 훈육하고 이끌어야 되는데 자식이 부모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다 보니까 이 권위가 무너지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무너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오늘날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이 성경에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2절 말씀에 보면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신명기는 출애굽 2세대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 특별히 십계명을 다시 한번 해석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출애굽 2세대를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모든 온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지만 먼저는 부모님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2세대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내용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하나님을
사랑함과 더불어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은 자녀들을 향하여서도 그렇지만 스스로도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되고 하나님을 잘 알고 사랑하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그것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하나님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가? 바로 그것은 가나안 땅이 너무나 좋기 때문입니다. 풍요로운 곳이기 때문입니다. 풍요로움 가운데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어려울 때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 세대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참으로 먹고 살기 힘들 때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갔던 삶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굳이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항상 먹을 것이 예비되어 있고 내가 원하면 손에 다 얻을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굳이 기도할 필요가 없고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이면 뭐든지 다 손가락 까딱 하나 하면은 다 나에게 오기 때문에 한밤이 지나면은 다 내게 배송이 되어지고 없는 것이 없는 그런 모든 것이 다 배송되어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잘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신명기 말씀이 그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모압 평지에서 이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로 곧바로 이어서 출애굽 2세대가 그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풍요로움 가운데에 신앙을 계승하지 않은 전혀 다른 세대가 되었다고 사사기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것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진리를 잊어버린 시대의 그 모습을 경고하고 있고 그것이 실현되었으며 그것이 또한 오늘날에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서 말씀에서도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참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그렇고 또 그것을 잘 가르쳐야 할 레위 지파들, 오늘날로 말하자면 종교 지도자들이 그 일들을 잘 감당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세상에 악이 가득하고 참으로 잘못된 시대로 흘러갔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미리 경고하며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따라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가르치고 듣는 일을 해야 합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가르치고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그 하나님을 안다면 그 다음에는요 5절에서 보니까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이죠. 나아가 7절 말씀에 부지런히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 단어들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참된 권위 가운데에서 이 시대가 올바르게 가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일이 반드시 필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살 길인 것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적인 말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사랑을, 그 신앙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풍요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이 시대 가운데 문제들을 해결하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신명기 5장에서 10계명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과거 출애굽기 있었던 그 시대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주셨던 10계명을 다시 한번 더 선포하는 내용이 신명기 5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서로 교독하였던 10계명이 선포가 되죠. 물론 출애굽기에서 선포된 10계명과 신명기에서 선포된 10계명의 내용이 차이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안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식에 대한 내용만 다르고 나머지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출애굽기 당시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에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안식일을 기억할 때에 창조 기념일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서는요, 너희가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새롭게 너희가 창조되어진 것을 기념하는 날로 안식일을 삼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너희가 어떤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 바로 너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에, 이것은 우리에게 말하자면 죄의 종노릇하고 있던 너희에게 참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5절 말씀에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것은 지, 정, 의를 다 사용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신데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 놓으셨죠. 이것을 다른 말로 인격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인권, 인격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존중하고 사랑해야 할 대상이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인격을 다해서, 전인격을 다해서 사랑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를 먼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지으셨다.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셨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한 사람의 질문에 대해서 답하셨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최고의 계명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절대 진리로 믿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10계명 1계명에서부터
4계명에 이것이 나오죠.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하게 절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셔서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렇게 예배하러 나아오는 것, 바로 이것이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가르치라. 그리고 가르침을 받은 그들은 들으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구원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들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사랑하라, 예배하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열정, 모든 몸과 마음을 다 들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자의 태도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부모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고 하십니다. 먼저는 부모님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무엇을 새겨야 된다고요?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라, 사랑하는 자가 되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아주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뭔가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기록을 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말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너희를 창조하셨어. 그리고 그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셔. 삼위일체 하나님이셔.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시지만 한 하나님이셔. 그 삼위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를 담당하시며 그분을 믿는 자에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야 라고 선포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는 믿는 것이죠. 이것이 마음에 새기는 행위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이 일들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부모님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 또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선행되는 일입니다. 바로 이것이 권위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리고 부모님을 더불어 사랑하는 것이죠. 부모님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자녀들에게 하나님 사랑의 본을 보여주면서 함께 사랑하자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는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시고 사랑하고 먼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본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십시오. 나의 말과 행동 속에서 예배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먼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요 태도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그 다음에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이 권위가 먼저 서야만이 우리의 자녀들이 그 권위를 배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또 다른 공동체인 선생님과 교회의 목회자와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부모들의 큰 책무입니다. 그렇게 우리 부모님들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치십시오. 이것이 제자 삼는 가정교육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십니다. 그냥 대충 가르치라고 하지 않습니다. 부지런히, 쉼없이, 또한 반복적으로 가르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상황에서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사실 이것은 일상적인 것이죠. 잠잘 때도 그렇고, 일어날 때도 그렇고, 걸어갈 때도 그렇고, 밥 먹을 때에도 그렇고, 어떤 상황에 있든지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가르쳐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부모님들께서 먼저 시간을 따로 떼어 놓으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주일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처럼 가정에서도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십시오. 가정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가정을 살리는 중요한 일입니다. 하루에 15분, 10분에서 15분만 써도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부지런히 하나님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르치는 데에 10분과 15분은 결코 길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집에 앉아 있을 때입니다. 또 우리가 누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눕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도 하고 또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 안에 골방, 또 우리의 가정 안에서의 골방을 만드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를 만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모습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주신다면 우리 자녀들 또한 그 모습을 따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한다. 이것들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방식들은 시간을 정하고 또 부지 중에 어떤 순간에서든지 이 말씀을 강론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8절 말씀해 보니까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9절 말씀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기록하라는 것이죠? 4절 말씀과 5절 말씀을 손목에다 메고 미간에다 붙이고 문설주에다가 기록하고 바깥문에다도 기록하라는 것이죠. 왜요? 문을 들고 나면서 그리고 내 몸에 붙어 있으니까 그것을 보면서 정한 시간에 계속해서 보라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 또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지? 라고 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부모가 자녀들을 제자 삼는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들을 주신 목적은요, 그냥 잘 먹이고 잘 입히고
그리고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가고 그리고 좋은 가정 이루라고 거기까지만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목적은 제자를 삼으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따라하는 사람입니다.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누구를요? 스승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따라서 부모는 본을 보이고 자녀들이 부모를 따라가도록 따라하도록 그렇게 이끌어야 합니다. 물론 이 일은 쉽지 않습니다. 실패하기 쉽고 넘어지기 쉽고 짜증나기 쉽고 괴롭고 너무나도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왜요? 훈련이나 반복은 힘든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이 밥을 먹는 것, 우리 몸이 씻는 것 어떻습니까? 한 번만 합니까? 아니요. 아침에도 하고 매일 하죠. 저녁에도 하고 매일 하지 않습니까? 오늘 밥 먹었으니까 내일은 밥 안 먹습니까? 아니죠. 매일 밥 먹습니다. 매일 숨 쉬고 매일 씻죠. 그런데 왜 이거를 매일 합니까? 배고파서. 살아야 되니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살아나려면 날마다 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몸과 우리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이 사는 길도 이것이지만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사는 길도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를 제자 삼는 방식은 너무나도 단순하지만 반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포기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누구에게서 배울 수 있을까요? 먼저는 하나님에게서 배울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것을 누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이 신명기 말씀에서는 이 말씀을 레위 지파들을 향하여서 가르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 레위 지파들은 부모님을 향하여서 교육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모님들은 그 교육받은 대로 자녀들을 잘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정과 교회는 서로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져서 우리 스스로가 제자가 되어지고 또한 우리의 자녀들 또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가정 예배를 하고 있는지, 성경을 날마다 읽고 있는지, 암송을 하고 있는지, 성경을 정기적으로 연구하고 공부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께 정기적으로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는지, 또한 가정 예배와 여러 가지 모양들로 우리가 제자 삼는 일에 있어서 지혜를 교회를 통하여서 영적인 지도자를 통하여서 잘 배우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정기적으로 점검받으면서 부모로서 자녀들을 제자 삼는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일입니다. 이것에 실패할 때에 우리는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우리의 학교가 무너지고 우리의 사회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나 자신이 어떠한지를 잘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잘 살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가 되어져서 부모가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의 신앙을 누구에게 보통 맡깁니까? 교회 주일학교에 다 맡겨요. 근데 우리 교회는 일주일에 딱 한 번 만나잖아요. 그것도 30분이나 1시간 그 정도밖에 안 만나는데 어떻게 교회가
자녀들을 잘 양육해서 제자를 삼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학교에 가서 반복적으로 공부하고 학원에 가서 반복적으로 공부하고 계속해서 영향을 받는 곳이 학교이고 친구들이고 미디어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반복적으로 교육을 받는데 어떻게 교회가 그 일들을 감당하고 부모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부모로서 또 목회자로서의 직무를 유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가볍게 여겨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결과를 낳는다고 합니까? 우리의 풍요로운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요로운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실패하는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살아계시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 하나님께서 너희가 짓지도 않고 너희가 만들지도 않은 그 땅과 건축물과 그리고 우물과 집과 그리고 포도원과 감람나무 모든 것을 다 차지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부모님 세대가 수고하였던 그 모든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인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모든 누리는 것에서 빼앗김을 당하고 저주를 받아서 그 땅에서 쫓겨남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 바로 이 신명기 말씀의 핵심이 되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권위를 잃어버리고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지 않으며 이것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부모들을 향하여서, 부모는 자녀들이 하나님보다도 더 높아서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금쪽같이 여겨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로 만들게 될 때에 그 화살이 결국에는 나에게로 돌아오고 학교에로 돌아오고 교회로 돌아오며 이 나라로 돌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 하나님을 버린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로 인하여서 이 나라가 망하게 된다는 것,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학교가 무너지는 이 일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인격적으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와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법을 다 지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여 하나님의 뜻을 죽기까지 순종하며 다 지켜 행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는 믿고 의지할 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굳어지고 딱딱해진 마음을 다시 한번 기경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창조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겨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합시다. 우리의 마음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옵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그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사랑합시다. 이것만이 우리가 살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하며 그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나이가 너무 많아서 그럴 기회가 이제는 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자녀들을 향하여 축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씩 던져주시기 바랍니다.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복음이 필요할 때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삶 가운데서 실패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 그 순간을 놓치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복음이 필요해.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해 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 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씩 일러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손목에 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마에다 붙여주는 것입니다. 문설주에다가 바깥문에다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영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마음과 골수로 찔러 쪼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부음바 되어서 그 말씀을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며 우리를 변화되게 하십니다. 그 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부모님들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우리 자녀 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들려줄 때에 이것이 역사하는 힘이 있어 우리를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조부모님들, 우리 부모님들 먼저 깨어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마음에 말씀을 새기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자녀 손들에게 들려주시고 기도하십시오. 이 풍요로움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무릎 꿇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세대를 향하여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참으로 모든 권위가 무너지고 가정과 학교와 교회와 이 나라가 무너지는 일이 발생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시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시는 그 놀라우신 사랑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다시 세워 주옵소서. 우리의 학교를 다시 세워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다시 세워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우리에게 세워주신 그 권위자들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시간 다 같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권위를 잃어버리고 참으로 모든 것이 뒤틀리고 무너진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이 시대 가운데 자기 자신을 자식들을 최고로 높이며 하나님처럼 섬기는 이 시대 가운데 참으로 권위가 뒤집어지고 잘못된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 주님, 다시 한번 이 권위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지 않는 이 세대 가운데 먼저 우리 부모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고 믿으며 그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참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며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무릎을 꿇으며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쳐 주님께로 인도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자녀손들이 믿음을 계승하여 참으로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가정 안에서 부모의 권위를 상실하고 참으로 학교에서 스승의 권위가 상실되어지고 교회에서 목회자의 권위가 상실되어지고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위정자의 권위가 상실된 이 시대 가운데 다시 한번 권위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질서가 올바르게 잡혀지며 참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법이 세워지고 참으로 모든 가정과 학교와 교회와 나라의 질서가 다시 세워지며 올바르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든든하게 사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역할을 감당할 때에 우리가 참으로 올바르게 설 수 있을 줄로 믿사오니 목회자는 올바르게 부모에게 이 신앙을 잘 가르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지혜를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부모는 이것을 잘 배우고 배워서 참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잘 진리로 인도할 수 있도록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 주님, 그리하여 이 땅에 권위가 다시 세워지고 올바른 질서가 세워져서 든든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도와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